경건에 대한 정의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건이란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경건한 삶과 반대되는 것이 외식하는 삶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또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희는 경건과 외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 상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약을 신봉했고 또 구약에 능통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 이상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다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 관계로만 파악하고 있어서 메시아와 다윗의 서열이라든지 기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이해로는 메시아는 주시다라는 온전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그 무지함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며 또 선지자로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시편의 저작을 쓴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시편 중 101편을 인용하십니다. 42, 43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말한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원수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종말이 때에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합니다.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미리 본 것이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따라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다윗이 조상인데 조상이 그 후손을 향해서 내 주라고 부르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비록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 메시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시는 선지하시는 주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미리 예언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만 머물 수 없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신적 존재이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그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내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온전한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의식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의 외식이 생겨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또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지나치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였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즐겼습니다. 당시 긴 옷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서 또 사람들이 듣도록 길게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이나 공적인 잔치 자리에서 자신들의 자리가 정해지기를 마음속으로 원했고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눈에 경건하게 보였다는 증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탕진했다,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과부와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힘없는 자에게 무자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적인 외식에 대한 몇 가지 경고를 저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면적인 성숙보다 외적인 모양새에 신경을 쓰면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또 외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종교적 외식은 영적 교만과 깊게 연관되어집니다. 그들은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네 번째, 외식하는 사람은 영적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대했음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경건하다라고 여겨주는 그것이 자신의 실체인 양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외식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은 영적 교만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식적으로 낮은 곳을 택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곳은 요단강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러한 세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높일 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즐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참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적인 외식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사람의 평가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의도적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외식과 같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게 있을 수 있는 종교적 외식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시장보다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참으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낮은 곳을 찾아가며 또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